2024년 9월 10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난 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도록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시간과 생명의 처음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오니 주님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4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 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 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이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선지자의 눈물의 호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본문은 유다 민족에게 임할 심판을 바라보면서 몹시 괴로워하는 선지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을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부르심에도 돌아오기는커녕 응답조차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재앙을 허락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자기 멋대로 가던 길에서 멈춰서서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하셔서 내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기하고 우상만을 섬기며 그 폐역의 정도는 하늘을 찌르듯 아주 교만하여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기억 속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에게 이런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방법을 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의 매를 드십니다. 징계를 결정하신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유다를 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때려야 말을 듣는 자식이 있고 말로 해서 듣는 자식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유다에게 매를 드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매를 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몹시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인 유다를 늘 보호하시며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된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교만과 악한 생각으로 몹시 완악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선지자를 보내어 여러 번 경고하였지만 선지자를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신뢰하면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까지도 귀를 닫은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슬프고 아프게 하는 배신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유다의 잘못을 고치시기를 작정하시며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이제 곧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큰 재앙으로 멸망당할 경고를 들었기에 몹시 슬프고 아픈 심정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잘못된 길, 파멸의 길, 멸망과 죽음의 길로 내달리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20절 말씀입니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이 말의 뜻은 완전한 패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번번이 묵살하였기에 이제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심이 없는 것은 바로 불신앙에서 비롯된 망각의 행위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기에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에 대한 에레미야의 탄식이 포함된 말씀이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여기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자식이 부모를 모른다는 말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임에도 어리석고 미련하여 악을 행하기는 능숙했지만은 거룩한 삶을 사는 데는 전혀 무지하여 악만 도모할 뿐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에레미야가 환상을 통해서 본 유다의 참혹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에도 말씀이 있듯이 천지 창조의 때에도 흑암이 기품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품어주셨지만은 지금 에레미야가 보는 유다는 땅과 산과 하늘과 성읍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구원할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유대인의 모든 생활 질서가 파괴된 것으로 삶의 혼돈과 공허로 미래가 단절된다는 엄청난 사실이 유대인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엄청난 일을 계획하시고 인간의 생활 질서마저 파괴하시는지요? 그것은 오로지 다시 새롭게 세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유다 백성을 부르시고 새로운 계획으로 창조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방인들과도 다름없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백성들이 진멸되지만은 다 없애지는 않으시고 남을 자들을 남겨두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심판은 절망적인 상태로 철저하게 진행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향한 새로운 구원이 있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땅도 슬퍼하며 하늘도 어두우며 자연까지도 암울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0절의 말씀입니다.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리어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적의 공격에 멸망당한 유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을 합니다. 참으로 인생 막바지까지 간 신랄한 표현인 것입니다. 온갖 치장과 화장을 하고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여인과 같이 적군에게 아부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헛되고 헛된 부질없는 행동을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기는커녕 끝까지 불신앙으로 인생 막장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인생이 그런 결말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고통 속에 숨을 헐떡이며 신음하는 3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이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선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어쩌다 이 모양 이 신세가 되었습니까? 누구의 탓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의 행위가 모든 재앙들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2장 19절 말씀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유다가 범한 악과 반역이 징계와 책망으로 마감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버리나기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고통 가운데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로 돌아오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당하는 심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게 됩니다. 내 자신이 유다 백성들과 뭐 다를 것이 있겠나 하고 후회와 회개가 번복된다면은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신호일 것입니다. 돌아오라 부르시는 은혜가 축복입니다. 머뭇거림 없이 속히 돌아가는 것이 구원자의 삶이며 세상의 삶이 될 것입니다. 성도라 불리고 교회로 속한 자는 이것만이 마땅히 행할 본분인 줄을 믿습니다. 악을 행하기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는 일에는 무지하다는 선지자의 탄식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시대와 교회를 품에 안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며 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거짓된 영에 속지 말게 하시고 영적인 안목을 주셔서 참된 진리를 구별하여 거짓된 축복과 환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여러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전보다 더 강건케 하신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차게 남은 인생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눈물로 호소하는 선지자같이 교회의 리더자들에게 동일한 심정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겠습니다.